DJ 정부 시절 모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 통보를 받고 이 장관 임명된 자가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 맹세의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인 중책을 맡겨주신 태산과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실수로 이 글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자실 팩스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비밀스런 충성의 맹세가 온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관에 임명된 지 43시간 만에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최단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통틀어 최단기 재임 장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가문의 영광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영화 중에 가문의 영광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포커스는 최단명 장관, 그 장관의 인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장관이 얼마나 대통령에게 감사했느냐에 있습니다. 기껏해야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언제든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하는 장관직에 임명했을 때 그는 가문의 영광, 태산과 같은 성원, 목숨 바칠 각오로 충성이란 말을 쓰면서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지요? 태어난 지 19개월 때에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았습니다. 살았지만 병의 후유증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소재로 인도에서 만든 영화, 2005년 만든 영화고 2009년에 한국에 개봉되었는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살 된 헬렌 켈러는 통제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지만 도대체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분수대로 뛰어들어갑니다. 분수대의 물줄기를 손바닥으로 느낍니다. 선생님이 다가가서 함께 그 물을 느끼면서 손가락 수화로, 이 손가락 표시로 알파벳을 만듭니다. 손가락 수화와 그리고 말할 때 느끼는 그 입의 진동과 공기, 그것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water, 물이란 단어를 가르칩니다. 사물과 단어, 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순간 아이가 깨우칩니다. 그 어린 아이가 그때 띄엄띄엄 어눌한 발음으로 water, water, 그렇게 물이란 단어를 말합니다. water이란 말을 하는 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그 단어를 말하자 선생님은 감동과 감사에 겨워서 펄쩍펄쩍 뛰는 장면, 그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 쓴 자기 책에서 나왔던 그 일화일 것입니다. 이제 두 청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점심시간입니다. 한 청년이 식사를 위해서 꽤 먼 길을 걸어서 햄버거 가게로 왔습니다. 햄버거와 음료 하나 사들고 대로변 야외 벤치 그늘에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청년 앞에서 멈춥니다. 말끔한 한 여자 청년이 내리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햄버거와 음료를 사들고 나옵니다. 승용차 뒷좌석 창문이 내려집니다. 그 안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여자 청년이 햄버거와 음료를 뒷좌석 청년에게 건네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습니다. 먼 길 걸어와서 땀을 식히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이 청년, 승용차 속 그 청년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난 이게 무슨 꼴이람? 나도 챙겨주는 비서가 있어서 에어컨 빵빵한 자동차 안에서 편하게 햄버거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친구는 무슨 복이 저렇게도 많은 거지? 벤치의 청년이 승용차 안에 청년을 부러워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을 그때에
여자 청년이 가게에 들어갔을 그때에 승용차 안의 청년도 벤치의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참 좋겠다. 가게에까지 땀 흘리면서 걸어와서 벤치에 앉아서 맑은 공기 마시며 점심 먹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구나. 저 친구는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 친구처럼 다리가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승용차 안의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존경받는 랍비 아키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키바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기 위한 등잔과 그때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알리는 수탉과 토라, 성경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라를 여행 필수품으로 챙겨서 나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날이 저물었습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서 하룻밤 묵을 것을 청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오히려 감사하며 마을 한 모퉁이 길에 천막을 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자려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휙 바람이 한바탕 불면서 천막 속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졌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맹수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놀란 나귀가 펄쩍 뛰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나귀가 뛰쳐나가는 소리에 놀란 수탉도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나귀도 수탉도 날아가 버렸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불평불만 나올 만도 한데 그러나 이번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토라,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토라를 품고 깜깜함 속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사연 많았던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겨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간밤에 도적대가 습격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죽임당했습니다. 만약 아키바가 그 동네 어느 집에서 묵었더라면, 만약 길가 천막에 등불이 켜져 있었더라면, 만약 나귀나 수탉이 크게 울었었더라면 아키바도 도적대에 의해서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키바,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골로새서의 구조와 문맥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개척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죄수 신분의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장, 2장인데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리고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논정을 하는 교리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3장, 4장인데 이것은 성도의 실천적 삶, 새 사람의 새 생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성도의 실천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 2장에서 논정했듯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월을 하고 이단이 이렇게 위험하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역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거짓말을 죽이라.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은
5절에서 9절에 예시된 옛사람들의 행위를 금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역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5절에서 9절이 새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내용이라면 본문은 새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만 하는 삶에 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새 사람으로 입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고 고귀한 신분,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신분이기도 합니다. 이 신분의 온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을 받음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잘나스가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잘나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성품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함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성도에게는 명품 옷이 최고의 패션이 아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 최고의 패션입니다. 이제 13, 14절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서로 용납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하라는 명령입니다. 왜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쉽던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이 쉽던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았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장착하기를 원했지만 자주 여기저기서 삐걱이지 않았습니까? 해외로 나갈 때 공항에서 캐리어 밴드 들고 다니면서 파는 분 혹 보신 적 있습니까? 캐리어가 이리로 저리로 밀리고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계 저 기계를 통과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와중에 캐리어가 깨지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밴드로 캐리어를 감아서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밴드를 팝니다. 캐리어가 튼실한 것이라면 굳이 밴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용서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 그 성품의 캐리어는 튼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성품은 튼실하지 못합니다. 여차하면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캐리어 밴드로 잘 고정해야 합니다. 그 캐리어 밴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메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최고의 덕목입니다. 다른 모든 덕의 기초이자 완성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픈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15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장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어떤 경기장의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며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꺼내면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주장하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할까 아니면 잔혹하게 처벌을 할까, 사랑과 잔혹함이 승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 가지 심적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서 투쟁을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누가 컨트롤하도록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정할 사항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서 무엇이 평강의 길인지를 확인하고 평강을 따르게끔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이유 또한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 서로 간에 화목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복음 전파,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 중 하나가 평강을 위해서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그 평강이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도 본문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와 평강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자로 변화됩니다. 타인 앞에서 교만하면서 또 타인을 경멸했던 그 자신에게 일격을 가하는 자로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와 겸손입니다. 원한과 잔혹함의 근원인 자기 연민을 또한 뿌리 뽑아줍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쓰던 자가 오히려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니 그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감사는 그 인간과 평화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평강을 낳고 평강이 감사를 낳는 관계입니다. 이제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면,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풍성함이 성도 속에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말씀의 기반 위에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으로 번역된 원어는 영적인 이란 의미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과 그 16절 이 장면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설교와 권면과 충고와 교제가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예배의 장면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17절입니다. 17절은 12절에서 16절 전체에 대한 요약이며 결론입니다. 궁극적으로 1장, 2장에서 논증했었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때도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은 자처럼 살고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답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요도 율법적 명령도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발적 행위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안다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잠잘 곳이 없고 등불이 꺼지고 나귀와 수탉이 도망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하심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된 성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갑니다. 그의 삶은 그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제 정리 적용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을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품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이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는 평강과 예배와 전체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5절에서 17절 각 절에서 3번이나 반복된 감사입니다. 감사와 평강, 감사와 예배, 감사와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복된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여야 할까요? 첫째 12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신분입니다. 대통령도 나이가 들면 죽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기껏해야 5년입니다. 장관의 임기가 단 3일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장관을 임명했던 그 대통령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유한한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그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며 진심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감사가 그러할진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장관의 감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하늘나라의 패션으로 옷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로 진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15절 보십시오. 감사와 평강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들 서로 간에, 친지와 이웃 간에, 동료 간에 갈등으로 아파하는 분 있습니까? 평강이 없고 화평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평화를 원하지만 도저히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서, 이웃에게서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다라고 혹 생각될지라도 힘을 내서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남편, 아내였을지라도 분명 감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를 키우고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 감사가 화해와 평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관계의 평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감사는 오늘 대표 기도했던 집사님께서도 기도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만, 성도의 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해 해서 선을 이루심을 신뢰하는 감사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헬렌 켈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란 한마디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물이라는 한마디가 그토록 감격해하며 감사할 일이지 않았습니까?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던 청년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태호가, 서우가, 로아가 일어서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엄마, 아빠, 물이라고 말할 때, 엄마, 아빠 말에 반응할 때, 엄마, 아빠의 말에 아이가 반응할 때, 울고 웃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물이란 단어 한마디가 그토록 감사한 것이었다면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할 때 감사함으로 춤을 추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호흡하며 숨을 쉬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내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 안전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입니다. 비록 잘 곳이 없고 비록 등불이 꺼지고 귀한 재산인 나귀와 수탉이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그것마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마저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마저 아픔마저 슬픔마저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그 모든 것이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그 모든 것은 복인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종국은 영원한 천국이기에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감사의 근본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눈 모든 말씀 기억하시면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 모든 삶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